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연꽃 이야기 1편에 이어 2편을 준비했는데요. 진흙에서 나왔으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편에서는 연꽃의 생태적 특성과 쓰임새, 연의 종류와 아름다운 연꽃으로 황홀경에 빠뜨려 분위기가 들떠 있었다면 이번 2편에서는 차분한 분위기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연꽃이 가지고 있는 의미 등에 대하여 시와 전설 등을 통해 알아보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 자라면서도 청결하고 고귀하며 속세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청정함이 묻어 있기에 예로부터 선비들은 물론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사랑을 한몸에 받아왔으며 불교에서는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꽃으로 알려져 신성시하고 있는데 부처님의 탄생을 알리려 꽃이 되었다고 전하며 부처님의 좌대를 연꽃 모양으로 수놓고 있고 사찰에는 연꽃 등, 연꽃 그림, 연꽃 기와 등 다양한 연꽃 문양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불교 전파 이전부터 연꽃이 진흙 속에서 깨끗한 꽃이 달리는 모습을 속세에 물들지 않는 군자의 꽃으로 표현하였고 종자가 많이 달리는 현실을 다산의 징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럼 연꽃에 대한 좋은 시가 하나 있어 소개해 봅니다. 물과 묻에서 나는 꽃 가운데 사랑할 만한 것은 매우 많다. 진나라의 도인명은 유독 국화를 사랑했고 이 시의 당나라 이래로 세상 사람들이 모란을 매우 좋아했다. 나는 유독 진흙에서 나왔으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출렁이는 물에 씻겼으나 요염하지 않고 속은 비었고 밖은 고드며 덩굴을 뻗지 않고 가지를 치지 아니하며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고 꼿꼿하고 깨끗이 서 있어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으나 함부로 가지고 놀 수 없는 연을 사랑한다. 내가 말하건대 국화는 꽃 중에 속세를 피해 사는 자요 모라는 꽃 중에 부귀한 자요 연은 꽃 중에 군자다운 자라고 할 수 있다. 아, 국화를 사랑하는 이는 도연명 이후로 들어본 일이 드물고 연꽃을 사랑하는 이는 나와 함께 할 자가 몇 사람인가. 모란을 사랑하는 이는 마땅히 많을 것이다. 중국 송나라의 철학자 염계 주돈이의 애련설입니다. 애련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화와 모란이 있지만 다른 꽃과 달리 연꽃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표현하는데 진흙에서 나왔으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출렁이는 물에 씻겼으나 요염하지 않으며 속은 비었으나 밖은 곧고 덩굴은 뻗지 않고 가지를 치지 아니하며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고 꼿꼿하고 깨끗이 서 있어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으나 함부로 가지고 놀 수 없는 연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연꽃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는 글인데요. 중간 부분에 향기는 멀리 갈수록 그 맑음을 더한다 라는 향원익청이라는 글귀는 들으면 들을수록 정감이 가는 글로 제가 무척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이 글귀는 경복궁 후원에 있는 연못과 정자의 이름인 향원지와 향원정의 이름을 지을 때 인용되었다고 하며 조선의 이궁인 창덕궁 후원에 애련지와 애련정의 이름은 이 시의 제목인 애련설에서 인용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애련설을 읽을 때마다 연꽃을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놀랍고 작가 주돈이의 글솜씨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연꽃이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의미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여모인데요.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그 잎과 꽃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즉 주변의 잘못된 것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이며 두 번째는 불여악구입니다. 물이 연꽃에 닿아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 굴러떨어진다. 즉 주변에 어떤 나쁜 것을 멀리하고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개양 충만인데요.
물속의 더러운 냄새도 연꽃이 피면 그 더러운 냄새는 사라지고 연꽃의 향기로 연못을 가득 채운다. 즉 향기 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이고, 네 번째는 본체 청정인데요. 연꽃은 어떤 곳에 있어도 그 연잎은 푸르고 꽃잎의 색은 아름답다. 즉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간직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면상희희입니다. 연꽃은 잎 모양이 둥글어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한다. 즉 미소를 머금고 부드러운 말을 하며 인자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이고, 여섯 번째 유연불삽인데요. 연꽃의 줄기는 연하고 부드러워 강한 사람에게도 잘 꺾이지 않는다. 즉 남의 입장을 이해하여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살아가라는 의미이며, 일곱 번째는 견자객일입니다. 연꽃을 꾸며보면 길한 일이 생기니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다. 즉 좋은 일을 하도록 인도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계부구족인데요. 연꽃은 피고 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즉 선행을 많이 하여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의미이고, 아홉 번째 성숙청정인데요. 연꽃이 활짝 피면 그 색이 정말 곱고 아름다워 그 연꽃을 바라보면 마음이 맑아진다. 즉 몸과 마음이 맑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이며, 열 번째는 생이유상입니다. 연꽃은 어린 싹이 날 때부터 달라 꽃이 피지 않아도 연꽃인지 알 수 있다. 누가 보아도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꽃이 가지고 있는 덕 10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하나하나 모두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고 있어 연꽃의 덕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한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네요. 그럼 이번에는 연꽃에 얽힌 전설이 하나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옛날 중국에서 연꽃을 좋아하는 선비가 살았는데, 선비는 연꽃을 너무 사랑했기에 집 앞마당에 연못을 파고 연꽃 정원을 만들었다. 선비는 연꽃을 보면서 매일같이 시를 짓고 가야금도 타고 묵화를 그리며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선비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연못 한가운데 제일 큰 하얀 연꽃 안에서 아름다운 소년이 나타났다. 그 소년은 조용히 누군가를 부르며 손짓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 저만치 떨어져 있는 연꽃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부르는 소리에 떨어져 있던 붉은 연꽃에서 예쁜 소녀가 고개를 내밀었다. 잠에서 깬 선비는 그 후로도 매일같이 꿈에서 그 소년과 소녀가 나타났는데, 어느 날부터 선비가 가야금을 연주하니까 그 소년과 소녀가 춤을 추는 것이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서 연못을 바라보니 흰 연꽃과 붉은 연꽃이 가까워져 있는 것을 보고 둘이 가까워지면 없어질까 불안하여 흰 연꽃의 연잎 하나를 따버렸다. 그날 이후 꿈속에서 소녀는 한쪽 팔소매가 없는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어제보다 풀이 죽어 있었다. 잠에서 깨어보니 연못의 연꽃은 하루가 다르게 꽃잎이 떨어지더니 완전히 시들어버렸고, 꿈속의 소년 또한 병이 들어 나타나지 않는 날이 길어지다가 끝내 숨지고 말았다는 슬픈 전설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연꽃은 꽃잎이 몽땅 떨어지지 않고 하루에 조금씩 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진흙에서 나왔으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꽃이라는 주제로 연꽃에 숨어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주돈이의 애련설은 연꽃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시로 표현했고, 두 번째 연꽃이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덕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지켜야 할 도리를 알려주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알아본 슬픈 전설은 연꽃의 꽃잎이 떨어지는 특성을 전설로 만들어 각각의 이야기마다 의미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미가 있었나요? 재미가 있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부탁드리며, 청결하고 고귀한 인품을 뽐내는 연꽃의 아름다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